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신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참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악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자녀가 꼭 뭐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고 뭐 그래서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신나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지켜주시고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만나든 저런 일 만나든 잠시 염려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걸 봤어요. 참 열심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너네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절망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처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영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또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영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름으로써 우리가 또 영원의 삶을 살 수 있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가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든지. 그러면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보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비전교회잖아요. 홈페이지 주소도 아주 쉽습니다. jesusvision.co.kr 지저스비전, 예수비전. 아주 홈페이지 주소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만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요, 참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도 알려주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유튜브 주소도 알려주고, 그래서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영원의 삶을 사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권사님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야, 저 사람은 저 일 만나서 이제 막 무지하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겠네? 하는데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해?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 뭐냐 도대체?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의 삶을 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의 삶을 사는가? 지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 악한 행실이 아닙니다. 약삭 빠른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나 교회 30년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30년, 40년 어머니 뱃속에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 착한 삶,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영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욕심만 차리고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착한 행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실, 선한 삶이지만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착한 행실이고, 이런 삶이 영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은 내 뜻이 뭐게 하면서 스무고개 할까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율법사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서로 미워하라? 아닙니다. 사랑하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라? 서로 싸우라? 아닙니다.
비판, 정죄, 싸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습니까?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들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직장 동료를 미워하고. 세상은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계속 이혼율이 늘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미우니까 죽도록 미우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17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믿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데 그들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싸우고 재판 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보겠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삶, 그 사랑하는 삶을 볼 때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의 삶을 사는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영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 믿도록 도와줄 때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이런저런 부분들에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요. 내가 훌륭해서 너 도와주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서 너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하나님이 신부름 보낸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시는 거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맨날 왜 싸운대? 맨날 왜 고집부린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맞나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래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계속 우리가 어떤 틈을 노리는가? 언제 예수님 얘기하지? 언제 예수님 얘기하지? 직장 얘기를 하든 사람 얘기를 하든 돈 얘기를 하든 정치 얘기를 하든 스포츠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지 그럼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예수님 얘기를 언제 해야 될지 그걸 계속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지금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이나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삶을 사는가?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요. 이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모습을 좀 따라는 가야 되지 않을까? 흉내는 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냥 나 너 사랑해 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까 2장 47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이런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글쎄 그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더래. 이런 소리가 초대교회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는 겁니다. 에이 바보네, 멍청하네, 나쁜 사람이네.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나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그래? 훌륭하네. 착하네. 대단하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착하네. 정말 훌륭하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김 집사님 참 훌륭합니다. 장로님 참 훌륭합니다.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훌륭해. 참 착해. 참 선해. 참 대단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영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권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구나. 영원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히 사람들을 사랑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는커녕 미워지는데 화가 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연약하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고 내 말도 잘 듣고 순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죠.
말하는 거에 가시가 돋쳤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고집불통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렇고 고집불통이고 답답하고 제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이고 답답하고 나만 옳고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래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화가 나지 밉지 내가 미워하지만 않아도 그건 감사한 거죠. 이게 되냐는 거예요. 방법은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좀 쉽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답답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말로 상처만 주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요. 내가 훌륭해서 그 사람의 사랑받을 만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럴까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 넌 왜 그러냐?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답답한데 미련한데 화가 나는데 그런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예수님 믿고 수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체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내 발등 내가 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서 도연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나한테 못된 짓 해가지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넘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의지로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참 실수하기 쉬운 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이건 죄라고 했어. 니네 죄인이야. 니네 지옥 갈 거야. 물론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죄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사는데 절대로 내 의지, 내 노력, 사랑하는 삶 못 삽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흘러 넘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영원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영원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엄청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답답한 그런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